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금강법기사 소속 수행자로 도명거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제2부 강의의 내용은 금강법기사에서 가르치는 실천 수행 법문으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 강의를 듣고 바로 바른 불교 수행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부 강의는 두 번의 강의로 이루어지며 실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리 법문과 실제 수행 기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각 강의별 제목과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수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교리 법문으로 무슨 수행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수행을 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 하는 관념 수행과 구체적인 수행 기법,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기와 육계신호, 불교 수행자라면 반드시 숙달해야 하는 수행자 호흡 등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의 이메일 주소는 다오밍.net과 다오밍 네이버컴입니다. 본 1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은 불교 수행, 제2부 강좌는 금강법기사 수행교본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고, 이 두 가지 책은 전국 국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페 금강법기사와 네이버 카페 금강법기종 불교 수행에도 1, 2부 강좌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부산 수영 금강법기사 전화번호는 051-516-9104입니다. 제2강 관념수행과 삼매에서는 첫 번째로 관념수행으로 어떻게 해서 중생심이 없어지고 삼매가 생기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관념 수행의 실제 기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매일 수행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고, 네 번째로는 상기와 육계신호,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수행자 호흡의 5가지 방법과 각각의 호흡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관념 수행과 삼매의 구족입니다. 관법 수행은 무기심의 각성도를 최대한으로 고조시키고 유지하는 수행입니다. 관법 수행으로 인하여 점점 고조되던 각성도가 그 임계에 도달하면 무기심이 불망의 경계로 바뀌면서 의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무기심이 극복이 되고 없어집니다. 이와 동시에 의근에서 일어나서 의식의 영역인 대뇌피질로 들어가서 번뇌로서 생쥐멸하던 일념 수행 방편이 대뇌피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의 형태로 어근에서 머물면서 불매의 경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번뇌심이 극복되고 없어집니다. 어근에 머물면서 만나게 되는 불망과 불매의 두 경계는 그 성질이 상이하여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동일한 주기로 병행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삼매입니다. 관념 수행의 초기에는 그 길이가 매우 짧은 점삼매가 생기는데, 이때 수행자는 자신에게 삼매가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행이 점점 나아가면서 삼매의 길이가 긴 선삼매가 생기면 삼매의 길이에 상응하는 삼매관성이 생깁니다. 삼매관성이란 삼매 상태에 들어있던 수행자가 경계를 접해서 삼매가 단절되고 깨어지면서 삼매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도 삼매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을 두고 법기 대아라한 스님께서 물리학의 운동관성에 착안하여 창안하신 용어입니다. 삼매와 삼매관성 상태에서는 업이 없습니다. 삼매에 대한 법문을 잘 배우고 숙지한 수행자는 자신에게 선삼매가 생겼을 때 그 사실을 반조하여 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는 수행에 몰두하며 지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삼매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삼매 상태는 일체의 지각이나 인식작용이 쉬는 상태여서 삼매에 든 수행자는 자신이 현재 삼매 상태에 대해 자각할 수 없고 자신이 현재 삼매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산매에서 빠져나와서 직전의 상태를 반조함으로써 자신이 이미 듣고 배운 바 산매에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유추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니가 자신이 금방 전까지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 하고 추론하여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매 상태가 일체의 지각기능이나 인식작용이 쉰다는 점에서 무기심과 같아서 무기심 상태에 들었던 것을 두고 산매에 들었었다고 오판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무기심 상태를 두고 경안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수면 상태 같은 무기심의 일종이므로 불교 수행자는 극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관념 수행의 최종 목표는 하루 24시간을 산매 아니면 산매 관성 상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숙면이력이고 산매의 구경입니다. 관념 수행의 궁극에 도달한 수행자는 깊은 잠에 들어서도 산매가 한결같은지 스승에게 검증받거나 스스로 확인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숙면이력 검증입니다. 숙면이력 검증을 마친 수행자는 스승의 지도를 받아 곧장 다음 단계의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숙면이력에 도달하게 되면 산매 수행은 더 나아갈 데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관념 수행 기법과 실제입니다. 수행자는 평상시에도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몸을 대나무처럼 곧게 일직선으로 하고 가슴이 딱 벌어지게 양어깨를 뒤로 젖혀야 합니다. 이는 불상에서도 볼 수 있는 대직신상 자세로 호흡관법 수행에서 하게 되는 태식호흡의 호흡 중심점 자리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이나 한간 상황에서 수행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여건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소위 정처에서 수행하던 것은 정처를 벗어나거나 여타 경계에 부딪히면 힘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굳이 시끄러운 것을 찾아다니거나 일을 만들어가면서 수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숙면이래 전까지는 일상생활 환경 즉 요처에서 관념 수행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매일매일의 수행입니다. 일념법 수행의 수행 방편으로는 온만이반면을 권장합니다.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 관념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행주자와의 모든 동작과 자세의 순간에 수행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관법 수행과 일념법 수행을 하나로 묶어서 병행하여야 합니다. 즉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상생활 중에 한 번에 훅 하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 순간 멈추었다가 일념수행 방편인 온만이반면을 소리내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을 염송할 때마다 온만이반면 흠, 온만이반면 흠 하면서 마디마디 호기를 끊어서 염송을 하되 10번의 염송에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수식관의 변형인 계림관법입니다. 또한 이때 한 번의 염송마다 왼손가락을 꼽아서 염송의 횟수를 10가지 셉니다. 한 번 흡기하고 순간 멈추었다가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호흡 한 번에 10번의 염송을 합니다. 10번의 염송마다 오른손가락을 꼽아서 100까지 셉니다. 왼손을 꼽아서 10을 세지요. 그래서 왼손으로 10번을 세면은 오른손으로 손가락 하나 꼽아서 다시 그것을 모으죠. 그래서 오른손가락 하나에 10번씩 해서 오른손가락을 다 꼽았다가 다시 펴게 되면 100이 되는 겁니다. 100단위의 횟수는 100번을 셀 때마다 정수리,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귀, 오른쪽 귀, 코끝, 입술, 목젖, 순으로 점을 찍어서 10군데를 다 찍으면 1000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0단위를 셉니다. 1000단위는 신체 외부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염송의 횟수를 세워서 스스로 정한 하루의 수행 목표량을 채우는 겁니다. 수행자는 처음에는 반드시 수행 방편으로 소리를 내서 염송하고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관념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염송하는 것에 비해 훨씬 힘이 더 듭니다. 따라서 소리를 내지 않고 염송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섞어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입안에서 혀만 움직이는 형태로 염송하는 방법을 바꾸어 가게 됩니다.
소리내어 염송하는 시간과 소리내지 않고 염송하는 시간의 비율은 수행자 개개인이 스스로 정하여 수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가장 적당하고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완전히 입을 다물고 소리도 내지 않고 혀조차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염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 수준과 비례합니다. 설관법 수행. 입을 다물고 수행 방편을 소리내지 않고 암송할 경우에는 혀를 위로 뒤로 말아 올려서 혀 끝의 하단 즉 아랫부분이 최대한 깊숙이 입천장의 뒤쪽으로 들어가서 입천장을 살짝 밀어 올리듯 하여 윗니와 아랫니가 3 내지 5mm 정도 떨어지도록 하면서 혀 끝에 미는 그 혀 끝에 정신이 차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관법입니다. 경전에 입가에 사띠를 확립하고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설관법입니다. 이와 같이 관념수행은 호흡관법으로 무의심의 각성도를 고조시키고 수식관의 변형인 결인관법과 혀를 말아 올려 붙이는 설관법으로 고조된 각성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념수행방편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린 상태에서 수행방편 하나만을 또렷또렷하게 계속 이어서 생각함으로써 일체의 다른 경계가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수행입니다.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는 설관법은 아라한의 관법이라고 하시면서 일반 수행자는 그냥 연습 삼아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씩만 틈틈이 관념 수행을 해보다가 그 다음으로는 매일 하루에 수행하는 양을 500번, 1000번 등으로 고정해서 수행을 해봅니다. 만약에 수행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하루에 5000번을 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수행량까지는 숫자를 세면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숫자를 세지 않고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방도를 연구하면서 수행을 계속합니다. 관념 수행의 진도 나가기는 첫 번째, 본격적인 수행을 하루 5000번에서 시작하고 이어서 매일 한 번씩 수행량을 올려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수행이 향상되어 수행량을 올리고 싶을 때 한꺼번에 500번 내지 1000단위로 하루에 수행량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번 올린 것은 후퇴하여 내리지 않아야 하며 한 번 정한 것은 반드시 매일 완수해야 합니다. 혹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5000번의 수행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행자로서 수행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수행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하루의 수행량이 3만 번이 되면 더 이상 숫자는 올리지 않습니다.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는 경험적으로 보건대 하루에 3만 번이면 충분히 삼매를 성취하고 숙면 1회에 도달하게 되더라고 하시면서 정해 주신 한도가 이 3만 번입니다. 이렇게 수행은 하루에 5000번에서 출발하여 하루 3만 번에 이르기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초보 수행자는 수행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수행의 양적인 향상에 치중하여야 합니다. 수행의 재미를 느껴서 스스로 자꾸 수행이 하고 싶어지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최고의 요령입니다. 최고의 요령을 빨리 익히려면 수행의 기본 자세와 수행자 호흡을 아주 잘 배워야만 합니다. 단기간에 마구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길게 잡고 매일매일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궁금한 것은 스승님이나 선배 도반들에게 질문하여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 수행은 마라톤입니다. 행주자화에서 수행이 잘 유지되면 어묵 동정에서 수행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관념 수행은 점진적으로 오매항일로 가게 됩니다. 좌선 자세는 금기입니다. 만약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관념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항상 눈을 반개하여야 하는데 이 자세는 소위 좌선 자세로 숙면 이전에는 사실상 금기상입니다.
왜 금기사항이냐? 이 자세는 너무나 쉽게 경한, 옅은 무기심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무기심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정신 상태나 신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인식 활동 및 자각 기능도 쉬게 되고 각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이 무기심 상태에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가수면 상태가 주는 평안함과 피로회복과 경쾌함 등 심신의 휴식을 즐기고 추구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수시로 자신의 각성도가 떨어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자세나 마음가짐, 태도, 행동 등 모든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즉 관법 수행을 하는 중에도 타성에 젖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신의 정신상태를 체크하여서 각성도를 고조시키고 유지하는 순발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수행자는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잠잘 때에는 몸을 오른쪽으로 기대고 옆으로 잡니다. 또한 오른손바닥으로 볼을 기어서 오른쪽 귀가 막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열반도 자세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상기와 육계신호입니다. 관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행의 피로로 인하여 상기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는 의학적으로 전형적인 되뇌의 동맥성 고혈압 상태입니다. 그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현눈, 이명, 정신집중곤란, 전신불편감, 뒷목과 어깨 통증, 가슴 답답함이나 가슴 통증, 각종 신체 기능의 부조화감 등이며 어떤 증상이나 문제든지 상기로 인한 것은 공통적으로 고통스럽고 수행을 방해합니다. 상기가 심할 경우에는 수행을 중단하여도 상기가 지속되거나 심한 고혈압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기는 수행을 계속하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기와는 달리 관념 수행을 잘하면 머리 정수리 부근에 머리가 문지방에 탁 부딪혔을 때처럼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를 육계신호라고 합니다. 육계신호는 의학적으로 되뇌의 정맥압 및 뇌척수액압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행자가 통증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수행을 그만둘 정도로 수행을 방해하지는 않으며 수행을 계속하더라도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고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약해지고 익숙해지며 편안해져서 의학적으로나 심신상으로 위험한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육계신호는 수행에 도움이 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기 때문에 수행을 중단하고 쉬어가면서는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총각을 다투어 수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행으로 인한 피로나 상기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수행 방편인 온마니 반미음을 소리에 내어서 선율을 타면서 그 소리를 듣는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중단하지 않고도 피로나 상기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멜로디 타기 수행이라고 합니다. 누구든 하루의 수행의 시작을 이 멜로디 타기로 하면 좋다고 하십니다. 초보 수행자는 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의 시작과 중간중간에 주기적으로 멜로디 타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멜로디 타기를 할 때 5분 내지 10분 정도 하고 하루에 서너 번 정도 하면 충분하고 좋습니다. 멜로디를 타기 시작하면서 즉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몸과 마음이 일시에 쇄신이 되면서 관념 수행을 다시 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는데 자꾸 멜로디 타기를 반복한다고 더 나아질 것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멜로디 타기로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긴 시간을 두고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멜로디를 타는 것은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이신 것을 녹음하여서 들으면서 그대로 흉내내듯이 학습하면 됩니다. 녹취한 것은 카세트 테이프나 mp3 파일로 금강법기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는 수행자 호흡입니다. 수행자 호흡은 상복부 복식호흡 형태인 태식호흡과 흉식호흡을 동시에 하는 독특한 호흡법입니다. 법기대 아란 스님께서는 이 호흡법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신 호흡으로 생이지지라고 하셨습니다. 태식호흡은 돌이 되기 전 아기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명치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고 하면서 마치 여기로 공기가 들고 나는 것처럼 호흡하는 일종의 상복부 복식호흡입니다. 태식호흡 자리의 중심은 명치와 배꼽을 잇는 일직선을 4등분해서 아래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위 4분의 3의 중앙입니다. 호흡의 중심이라고 함은 호흡에 따라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데 이때 가장 많이 높게 올라갔다가 가장 낮게 가라앉는 꼭지점을 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행자 호흡 시에 상복부 태식호흡 자리에서 신체 감각적인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 흡기 시에는 풍선이 부풀듯이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배의 앞쪽 복벽을 따라서 불루하게 호를 그리면서 배꼽에서 출발해서 명치까지 올라오고 순간 숨을 멈출 때 약간 함몰하면서 뒤로 갔다가 숨을 내뱉을 때는 다시 더 뒤쪽으로 약간 올라갔다가 곧장 호를 그리면서 뒤편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움직임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럭비공 같이 원추형 궤적을 그리는데 단지 윗부분만 사과꼭지처럼 함몰된 모양입니다. 법기대 아라한 스님께서는 국민체조의 마지막 동작인 호흡 고르기 동작이 수행자 호흡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흉식 호흡으로 인하여 양 겨드랑이 및 흉곽에서도 호흡 근육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느껴지는 움직임 역시 양 겨드랑이 아래 흉곽 부위에서 타원형을 그리게 됩니다. 또한 호흡 근육이 발달하여 양액화 육만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의 32신상 중 하나입니다. 수행자 호흡의 호흡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염송을 하면서 들이마신 공기를 다 빠져나가게 하는 토하는 호흡입니다. 두 번째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숨을 가둔 채로 염송을 10번을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숨을 내뱉으면서 들이마신 공기를 다 빠져나가게 하는 지식 호흡입니다. 세 번째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숨을 가둔 채로 전체 염송 10번의 절반 5번을 염송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기를 내뱉으면서 염송하는 반지식 호흡입니다. 네 번째는 한 호흡에 한 번만 염송하면서 호기하는 쉬는 호흡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복부에 힘을 약간 줘서 받친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염송을 하는 받침 호흡입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처한 수행 상황이나 신체 상태 등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서 적절한 호흡법을 선택하여 수행의 단절을 피하고 수행의 질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토하는 호흡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하는 호흡은 한 번에 숨을 크게 코로 들이마신 후 순간 멈춘 다음에 들이마신 숨을 10번으로 나누어서 수행 방편을 소리내면서 혹은 소리 내지 않고 호기하면서 폐 안의 공기를 완전히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내뱉을 공기가 모자랄 경우에는 숨을 참고 10번까지 나머지 횟수를 다 채운 다음에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호흡법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자 호흡 방법입니다. 이에 추가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자주 호흡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행자는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항상 반드시 코로 호흡하여야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수행 방편을 염송하거나 멜로디를 탈 때에는 자연히 입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겠지만 이 두 경우가 아닐 때에는 설관을 하며 입을 다물고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수행 방편만 생각하고 그 외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염송의 속도를 가급적 빨리 해야 합니다.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숨을 전부 혹은 절반만 참고 가둠으로써 큰 번뇌를 제압하거나 무의심의 각성도를 더 올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토하는 호흡에 비해서 쉽게 필요해집니다. 또한 수행의 빠른 진척을 꾀할 때 사용하는 호흡법입니다. 받치는 호흡 혹은 받침호흡은 걸으면서 수행할 때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혹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수행할 때 수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복부에 힘을 약간 주어서 받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고난이도의 호흡 방법이어서 초보자가 쉽게 할 수도 없지만 힘이 많이 들어서 매우 피곤하므로 자주 하거나 한 번에 길게 오래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호흡에 한 번에 하는 호흡. 공기를 들이마신 후에 한 번만 수행 반편을 염성하면서 호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잠들기 전 잠자리에서 하거나 매우 피로하여 쉬면서 수행을 할 때 하는 가장 편안하고 쉬운 호흡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잠자리에서 여타 호흡법을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한 호흡에 한 번만 하는 호흡을 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부 강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